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설교를 하셨고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신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정리해 놓은 말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안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고 수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왜 하필 시작이 팔복이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훈들이 있고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왜 마태는 그 많은 계명들 중에 팔복을 가장 먼저 선정을 하였고 왜 팔복을 가장 먼저 기록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만큼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주석을 하나 쓰셨습니다. 옥스퍼드 주석인데요. 이 옥스퍼드 주석 안에서 팔복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쭉 해놓으셨는데,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때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성품적인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팔복은 성품적인 것이고 이 성품은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성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성품이 이 8가지의 성품이 사람들이 그대로 소유하기를 원하셨고 이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고아였고 과부였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힘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라셨던 것,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30년을 살아가는 그 세월 동안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늘 항상 기뻤고 예수님은 늘 항상 행복했고 예수님은 늘 항상 즐거우셨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늘 항상 힘들어하고 그들은 늘 항상 외로워하고 그들은 늘 항상 슬퍼하고 있고 그들 안에는 갈급함이 너무나 많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행복처럼 저들도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성품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가 이 성품을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8가지 성품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간다면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도 나처럼 기쁘고 나처럼 즐겁고 나처럼 행복한 그러한 삶을 너희도 살 수 있다. 주님이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팔복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라고 오카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팔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아갑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 채워지길 소망하는 사람들, 세상의 것들로 채우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소망, 이 땅에서의 바라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길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떠한 복이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 천국이라는 이미지를 들을 때,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가 죽어야 가는 어느 특정한 나라, 어느 특정한 그러한 공간, 이렇게 인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로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였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어느 곳이나 그곳은 바로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누가 소유할 수 있느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소유할 수 있다.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특정한 복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성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팔복은 하나하나만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를 소유하면 그 다음 것들은 저절로 따라와서 함께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품이고 그러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소유하는 축복이 아니라 그러한 성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임한 성령님이 부여해 주는 성품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이 8가지 성품인데요. 첫 번째 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바로 두 번째 축복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인 거죠. 자신의 지은 죄를 뒤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슬피 우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을 향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 그러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러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의 죄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씻음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상대방에 대한 마음과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형통한 삶을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핍박을 하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서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에 복수심을 내려놓고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채우고 나의 안에 온유함을 소유하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기업도 축복이지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땅을 받는 것도 하나의 축복이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인 축복으로 영적인 땅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그 땅, 그곳에 온유한 자가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이게 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이 세상에 이제 불의한 것들에 의해서, 그러한 현상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을 정리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러한 것들에서 이제 깨끗함을 소망하는 사람들, 의에 줄인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들이 채워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움 아닙니까? 이 땅의 불의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 불의한 것들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배고파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줄여 있는 사람들, 그것을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배부르게 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의로움을 줄 것이다. 그들 가운데 정의를 줄 것이다. 그들 가운데 정의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어떠한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나 감정에 머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지는 삶, 긍휼히 여기는 삶, 그렇게 삶으로 보이는 삶, 그냥 안다고 해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나아가서요, 어떤 사람들이 배고파하는데 배고파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배불러라 하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긍휼함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그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이 늘 항상 긍휼히 여기시는 것 아닙니까? 늘 항상 병들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저들이 해결이 될 텐데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저들이 해결받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볼 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병자야 일어나라, 소자야 네 눈이 뜨여질 것이다. 하나님이 늘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이 그렇게 깨끗함을 받고 그렇게 의로움을 받고 그렇게 해결받기를 원하고 그 힘든 과정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그 긍휼함이 주님 안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너희가 그러한 긍휼함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볼 줄 알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 모습처럼 너희가 동일하게 긍휼히 여김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동일하게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 그 긍휼히 여김으로 그냥 긍휼히 여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는 주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8절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항상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셨고 그들이 출애굽을 시키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불평거리가 나오면 늘 항상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요,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나서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점령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참된 평안이 임하기 시작을 하니까 어떠한 삶을 사냐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방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면 또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평안이 찾아오면 여전히 여지없이 그들은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 안에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청결한 마음, 너희 안에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우고자 하는 그 청결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그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는 역사를 보았고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고통 속에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는 순간이 될 때는요, 여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면 너희 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볼 것이다. 이제 7번째 복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가져오는 자. 여러분, 평화를 가져온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고 평화를 이루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런 화평케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희가 복이 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가 그들을 중재하는 역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그런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된다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7번째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번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11절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지막은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박해,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전 시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들의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저희 할머니 시대, 할아버지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갔던 믿음의 1세대, 2세대를 살아갔던 그러한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핍박이었죠. 죽음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고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전히 핍박이 찾아옵니다. 어떤 핍박이요? 마음에 찾아오는 핍박인 거죠. 전에 있던 교회 선임 목사님 딸이요,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요.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1학년에 입학을 해서 친구를 사귀었어요. 너무나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고요. 그 친구의 아버지도, 이 친구의 아버지가 선임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인 것을, 목사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근데 어떤 일이 터지냐면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신천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신천지가 그렇게 막 부흥을 하다가 이제 기독교로 옮겨오면서 기독교가 한때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던 시대가 있었죠. 왜 교회를 나가냐, 이런 시국에 왜 교회를 나가느냐, 이렇게 핍박을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그렇게 조롱하는, 그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절이 불과 2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지만 코로나 초창기 때 굉장히 심했었죠. 교회 갔다가 코로나 걸렸다 하면 어때요? 굉장한 핍박이 다 쏟아져 나오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다 싸잡아서 욕을 먹던 그러한 시절이 불과 2년 전에 있었습니다. 1, 2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 친구의 아버지가 이 친한 자기 딸에게, 둘이 너무나 친하게 지냈는데 이 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이제 쟤랑 놀지 마. 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놀지 마. 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상처일까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너무나 친하게 지냈던 그 아이가, 내 친구가, 단짝 친구가 어느 한순간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가 나하고 놀지 못하게 한다.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나하고 친구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에게 칼 들고 쫓아오고 몽둥이 들고 쫓아오면서 그렇게 죽이는 시대가 아니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은 이제 말로 우리의 상처를 후벼 파고요,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고 말로 우리를 죽이고 말로 우리의 상처를 내면서 끊임없이 핍박하고 조롱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그런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계속해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너무나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들도 이미 이런, 너희 믿음의 조상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이러한 경험을 이미 다 겪고 이미 다 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받는 이 핍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는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의 상이 너무나 클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보면은요, 첫 번째 복에 대한 축복이 뭐냐면 천국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고요. 마지막 축복이 뭐냐면요, 천국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성품을 소유하는 8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너희에게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한 시대이고 악이 너무나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완성되어지지 않는, 여전히 악의 채워져 있는 그러한 미완성의 나라,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지만 2000년이 지나서도 아직 다시 오시지 않은, 곧 오겠다 약속하셨지만 다시 오시지 않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죄악이 없고 선으로 가득한, 주님의 의로움으로 가득한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과정의 여정 속에 극히 작은 일부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어졌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지옥이 아니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내가 누리는 그러한 기쁨이, 내가 누리는 이 참된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 8가지의 성품, 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너희에게 임한다면 너희는 내가 누리는 이 행복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그 행복을 너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나는 너희가 이러한 참된 행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너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악한 세상이라고 해서 그 악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거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며 참된 행복을, 참된 안식을,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8가지의 성품을 우리가 갖출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통치함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누리셨던 그 참된 행복, 그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그 성품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참된 축복을, 참된 행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그 행복을 소유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주간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가 소유하게 하시고 그 성품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통치함 속에서, 주님의 인도함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